자, 이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에 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아모스 말씀들은 이제 그 중요한 그 내용의 말씀 몇 가지 빼고는 보통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에 설교의 제목에 이렇게 쓰고 뭐 그런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아모스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서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제가 그리겠는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근처에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이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 사실상의 그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인데 이 유목민들이 이제 아브라함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정착을 합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도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이쪽에 그 페르시아만 하란 땅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하란이 아니고 우르라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지고 이주를 해서 하란 땅으로 가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동을 하는 유목민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이 유목민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룻밤 이렇게 텐트에서 자보면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이 있기 때문에 뭐 짐승들이나 적들이나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텐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목민들은 바로 그냥 노출되어 있죠. 적들과 바로 노출되어 있죠. 또 이 양무리를 이끌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양무리와 가축들을 이끌고 다녀야 되고 또 가족들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뭐 먹을 거, 그 다음에 마실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사는 집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불안한 이렇게 상태가 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되지 않으면 좀 불안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주로 안정된 사람도 있지만 좀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목민처럼.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목민들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바로 안정감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불안하고 내 거처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과 들은 후와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틀린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유목민으로서 자기 양떼들을 이끌고 하란 땅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해서 갔으면 좀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좀 편안하고 남들처럼 좀 돈도 좀 많이 이렇게 벌고 말이죠.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땅이나 유산이나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벼락부자가 됐다든지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한 명만 성공해도요. 우리는 다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 잘 되니까 그 뒤가 다 줄줄줄줄 잘 되는 거야. 아멘. 장로님 한 분 성공하면 잘 되는 거고 아멘. 여기 저 윤 집사님 하나 성공해서 되면 다 잘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 민족은요. 한 사람 잘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나누는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팥떡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 집이 그 논이 많았어요. 한 20마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 되면 논이 없는 집은 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이렇게 송아지로 큰 소가 막 달구지로 해가지고 그 쌀 옛날에 그 볏짚으로 짠 가마니 있죠. 이 가마니로 몽땅 이렇게 싣고 와요. 나도 이렇게 보면은 막 큰 소가요. 어릴 때 보면 큰 소가 막 앞에 바람 슉슉 대면서 막 엄청나게 큰 달구지에다가 이 쌀을 높이 막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싣고 와요. 가지고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쟁이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예, 제가 왜 팥떡을 좋아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꼭 초하룻 날, 초산날 꼭 팥떡을 시럽떡에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혼자만 잡수시지 않아. 예, 여러분 거기다가 촛불 하나 딱 꼽아가지고 제를 지내는데 그거 딱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칼로 쏙둑쏙둑 썰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줘요. 전부 다. 응?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때 먹은 그 팥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근데 저도 맛있지만 저는 부잣집 큰아들이니까 나름대로 꽤나 품잡고 먹었겠지만 그 우리 집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 팥떡을 먹고 우리 이렇게 쌀떡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부잣집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 잘 되니까 그 가족과 그 전체가 다 형통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형통하고 잘 되느냐? 아브라함이 바로 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지시한 땅, 거기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해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니까 순종하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응? 근데 아브라함도 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란 땅까지는 곱게 잘 갔고 가나안 땅까지 잘 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라고 하니까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지고 자기 그 마누라가 예쁜 마누라, 사라가 예쁘거든요. 예쁘게 잘생겼거든요. 천하절색의 미인인데 애굽의 왕 바로가 이쁜 여자가 오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 동생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팔아라. 내 부인으로 달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천사가 이 사라를 지켜줘서 간신히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재물을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요 뒤로 가도 백두산을 점령해요. 아멘.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요 꼭 넘어져도 고가 깨지지만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뒷걸음쳐도 백두산 점령한다니까요. 아니 도망가가지고 저기 있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의 복을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한바트면요 애굽 땅에 살 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쫓아내신다니까. 응? 사모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마누라가 예뻐가지고 이게 팔렸다가 다시 되찾아가지고 간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족속들이 많아. 한두 명이 아니야. 5만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면서도 눈치를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낼 땅이 하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땅을 사는데 애걸복걸 해가지고 겨우 막벨라 상수리나무 굴을 하나 삽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샀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변에 주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리 주인이 있었는데 그 땅 한쪽 아래를 산 거예요. 근데 땅 주인이 내가 빌려줄 테니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빌려줄 테니까 그냥 장사 지내라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큰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샀어요. 그때 땅을 안 사놨으면 주인이 이스라엘이 주인이 아니야. 이 가나안 땅은.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대가를 끝까지 지불하고 막벨라 상수리 나무 굴 하나를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근거지가 된 유다 민족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살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었다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자,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자,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모스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망하기 약 60년 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720년이니까 이 아모스가 예언했을 때에는 780년경에 BC입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그리고 이때 6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멸망하기 60년 전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오늘 1장의 예언 내용은 뭐냐면 1장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를 예언을 해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다 멸망한다 이거죠. 주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이거죠.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던 북쪽 이스라엘 민족은 720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606년 이쪽에 바벨론에 의해서 똑같이 멸망을 합니다. 다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아모스의 내용이에요. 그럼 아모스가 1장에서 9장까지 되어 있는데 9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9장 제일 마지막 절. 자,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 뽑히지만 다 뽑힌다. 그러나 내가 다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뽑히지 아니한다.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앞에 11절에 보면 9장 11절에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유다 왕국이죠. 다윗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이게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아모스 1장 공부하면서 아셔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지만 멸망받을 자는 영원히 다시 세우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런 역사, 이런 능력, 이게 바로 어디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 자, 이 교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자,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 제사를 드렸죠. 자, 성전 예배와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찬양 드리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열심히 예배 드리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개나 돼지한테 찬양 아무리 가르쳐보세요. 개 돼지 쫙 앉혀놓고 아무리 찬양 가르쳐보세요. 개들 할 줄 아세요? 알아요? 개들이? 네? 그렇게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강아지들 다 앉혀놓고 창세기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백날 가르쳐봐 개 은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쫙 앉혀놓고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한 사람 몇 명 안 돼.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 하면 말씀 배운 사람 몇 명 안 돼. 누구만 배우느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아멘.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삶. 아멘.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백성. 아멘.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이 다 망하지만 유다까지 다 망하지만 이스라엘 유다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민족은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다.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은 바로 이 주변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자, 이 가나안 땅의 주변에 있는 나라의 큰 나라들을 보면, 자, 블레셋. 자, 블레셋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자, 이런 족속들 있죠. 이 이스라엘을 다 포위하고 있는 족속들이죠. 이들.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는 다메섹. 북쪽에는 다메섹.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좀 옆에는 아수르. 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 1장에는 바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영원토록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그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아모스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선지자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종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통해 얻어지는 형통함, 축복된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면 막 다 복 받는 줄 알지만 처음에 아브라함 선택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니까요. 갈 바를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만 간 거야. 하나님이 하란으로 가면 하란으로 가고 가나안으로 가라면 가나안으로 가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흉년이 오니까 애굽 땅에 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내려갔다가 자기 마누라 뺏긴 거죠. 예, 아주 아브라함의 인생 절단날 뻔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 없어질 뻔 알았어. 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죠. 근데 이삭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잖아요. 근데 사라를 뺏겨버렸으면 이삭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삭 없어. 아브라함 때 성경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적과 같이 사라를 지켜주시는 거야. 응?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그 사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에 아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너 손대면 너 죽어.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떨림을 주시니까 바로왕도 꼼짝 못하고
사라를 돌려보내주죠. 그래서 그 뱃속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 남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역사는요 여자가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여자가 다 이루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사라가 이삭 안 낳았으면 역사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없어요. 어른 책도 없죠. 응? 리브가가요. 응? 리브가가 저기 저 애기 안 낳았으면 어떻게 야곱이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또 야곱이 또 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응? 이게 바로 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여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리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자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우리 전사님 앞으로 절대로 여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한 백성을 통해서 형통케 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백성들은 복받을 백성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저주받을 자들이다.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나 돼지나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아모스 1장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아모스는 이제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시기가 이거를 썼을 때가 지금 연도로 놓고 봤을 때에 지금 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 40년 전이니까 한 760년 되겠네요. 40년 정도 되니까 760년경, 760년경에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 드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자, 그러니까 아모스는 누구냐? 목자입니다. 목동. 양치는 목자. 신분이 아주 평민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장이 다 마른 풀로 있으면은 양들이나 소나 다 죽어버리죠. 그렇죠? 양들 소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목자는 초장이 마르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 북쪽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 서너 가지 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이 어디냐면, 이 길르앗이 어디냐면 북쪽인데 바로 길르앗이 어디 사냐면 이스라엘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인데 제일 북쪽에 있는 족속이 길르앗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 내려와가지고 길르앗을 공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공격했으므로 너희들은 망한다. 4절에 보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을 사리라. 이게 이제 다메섹에 있는 지도자. 하사엘은 다메섹에 있는 왕이고 벤하닷은 그 땅이 지명의 궁궐인데 그래서 다메섹 빗장을 꺾어버리고 빗장 꺾인다는 얘기는 성문이 열린다는 뜻이죠. 성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빗장 딱 닫아놔야만 성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꺾어버렸어요. 성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을 부셔버리고 그 아멘 골짜기 주민을 끊으며 베네덴의 귤을 잡은 자. 귤은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귤을 잡았다 그 말은 통치자라는 말이죠. 이 통치자의 귤을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북쪽 다메섹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전부 다 진멸하신다.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가사는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수도가 가사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 혹시 가자지구 혹시 아시죠?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하는 이거 바로 그 가자지구가 지명이 옛날에는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인데 이 인간들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예. 다 이들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7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의 수도 가사성에다가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 것이다. 내가 또 아스돗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스돗도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인데 그 주민과 아스글론의 귤을 잡은 자는 통치자죠. 통치자들을 다 끊고 또 손으로 돌이켜 에그론을 치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사, 에스글론, 그 다음에 에그론 이런 곳들이 전부 다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에 남아있는 자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지금 현재 이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이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시대였어요.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북쪽에 이 다메섹 북쪽에 보면 두로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땅이 있는데 거기가요. 지중해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무역항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로 약 700년 후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됐죠.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세계의 모든 길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길이 통했어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낙타 무역이죠. 예, 중국에서 또 올라오면 이제 그 사막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도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사막을 지나서 이제 서역으로 오면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다메섹이고 그 다메섹이 바로 옆에 있는 항구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명이 이 낙타 대상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거쳐가지고 다메섹으로 도착해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지중을 해가지고 그리스하고 로마로 가는 그 항구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 되란 말이에요. 예, 두로와 시돈. 여러분들 그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 아주 유명한 곳이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한 군데를 뽑으라면 노마로 꼽는 게 아니에요. 바로 페니키아. 네, 바로 이곳입니다. 예. 그리고 알파벳이 있죠. 알파벳. 예? A, B, C, D 있잖아요. 이거 알파벳. 이 알파벳이 전 세계로 다 퍼졌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페니키아에서 출발해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만만거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최고의 번영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니까 싹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카르타고라는 곳 아시죠? 카르타고가 로마와 싸웠던, 로마와 패권 전쟁을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약 80년 전에 하니발하고 로마하고 대전쟁을 일으켰죠. 그게 바로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이에요. 하니발 전쟁. 하니발이 로마를 다 점령해가지고 불살랐던 위대한 장군인데 그 장군이 바로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있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과 연계된 지중해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 좀 아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 얘기로 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나라도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면 망한다 이거예요. 아멘. 확 불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루성이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내가 두루를 멸하겠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 두루와 시돈이 있던 그 성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성체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성체가 지금도 두루와 시돈에 가면 해변가에 그들이 쌓아놨던 그 성체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2500년, 7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있다니까요. 얼마나 튼튼하게 전놨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응? 네, 로마 제국은요, 시스템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모든 도로망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신분제도 잘 돼 있죠. 군사력 세계에서 가장 강하죠. 그런 로마가 멸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죠. 여러분, 이 고레스가 세운 메데와 파사, 이 파사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멸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대한 제국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오직 멸망당하지 않는 제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은 지금 2000년 동안이나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이 왕국이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망해야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이거를 2760년 전에 이걸 미리 보고 성경에다가 써놓은 거야. 다윗의 장막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다 뽑혔지만 다시 심겨진 다윗의 장막은 영원 무궁하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망해야 되겠죠? 우리들도 성공하려면 쫄딱 망해야 돼. 한 번은 안 망하고는 절대 성공 못해요. 여러분, 안 망한 사람은요, 지가 잘한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쫄딱 망해봐야 돼. 오늘도 윤수다님하고 보따리 갖고 있죠. 그 사업하다가, 화장품 사업하다가, 중국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냉장고 가져와, 청소기 가져와, 뭐 화장품 남은 거 가져와. 우리 저 교수님 갈 때 그냥 가지 말고요. 그 화장품 하나 가져가세요. 그 쫄딱 망한 집 화장품 집에서 가져온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 다 비슷하니까 그냥 가지 말고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어쩔 수 없어. 망할 건 망해야 돼. 쫄딱 망할 때는 망해야 돼요. 그런데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세우시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겨쌈을 당하기도 난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굉장히, 다윗이 아니라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다윗도 그랬네. 다윗도 우겨쌈 많이 당했네. 사울도 그랬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 바울의 신분은요, 진짜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로마 신분권이 있죠. 가말리엘이 수지자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죠. 율법사 중에 율법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유대인들 중에 바울 건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온갖 핍박 다 당하는 거예요. 온갖 서러움 다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도 바울이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분이 그 일이라니까.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무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자, 그 다음에 이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 멸하시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고, 이건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면 그건 망할 징조예요. 열받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열받으면 사람이 열받으면 망하는 거야. 그게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도 열받지 마세요. 아멘. 예? 누가 막 아멘. 건드려도 열받지 말아요. 막 얼굴색이 막 우르락푸락 해지면서 막 그냥, 입에서 막 뜨거운 코에서 막 뜨거운 김이 팍팍 나오면서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어깨가 덜썩덜썩하면서 막 이러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열받으면 망하는 거야. 열받지 마요. 여기 보면 이 에돔이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사나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길르앗 땅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점령했다. 내가 랍바송을 불을 놓아 그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이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라.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